좋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실 텐데요. 이 시간 간단하게 우리 언제든 우리 첫 시간 들어갈 때 늘 개요했었잖아요. 개요하면서 시간을 좀 더 잡아먹긴 합니다만 오늘 사무엘상 개요를 얼른 살펴보고요. 본문을 해설하고 그리고 오늘 적용의 말씀, 메시지 3가지 정도만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개요를 보기 전에 우리는 사무엘서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서 앞에 있는 책의 이름이 뭐예요? 룻기죠, 룻기. 그럼 룻기 앞에 있는 책의 이름은 뭐예요? 사사기예요. 근데 룻기는 어느 때의 책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적으로 보면 사사기나 룻기나 같은 사사기 시대의 저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룻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 한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룻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 10명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룻기의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를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너무 멀리 갔고. 그렇죠. 다윗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룻기도 사사기 시대 작품이고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를 심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좀 더 부정적으로 자기를 방임하면서 살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시대의 영적인 무능, 무정부, 무신앙, 교만, 자기 뜻, 자기가 왕인 그런 시대를 비판하는 책이 사사기고 룻기는 다윗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제 왕이 등극하는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3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4대 왕은 누구예요? 분열돼서 나눠졌죠. 그렇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지금 잠깐 퀴즈를 내드렸던 거고요. 이 사무엘서가 바로 이 다윗이 등장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사무엘서가. 그래서 이 사무엘이 상하로 돼 있어요. 2권으로 돼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제 사무엘 상서를 우리가 이제 펼쳐서 본 거죠.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등장인물은 크게 3인물인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의 탄생을 예고하는 바로 그 직전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사울이 등극하죠. 그리고 사울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상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함께 사울은 지는 해요. 그리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대조가 되면서 끝나게 되는 게 사무엘 상서예요. 자,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을 말하고 있고 8장부터 14장까지가 사울이 왕위로 등극하고 왕권을 수립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사울을 다시 폐위하십니다. 자, 그래서 15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의 이야기와 더불어 다윗이 대립되면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사무엘 하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딱 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가 역사적으로 다윗이 딱 등극하는 왕으로 높이 들림받는 클라이막스가 사무엘 하서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진행되어진다면 사무엘 하서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만. 그래서 다윗이 언제 죽죠? 열왕기상 2장에 죽거든요.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등극할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개요는
개요가 길지 않죠. 오늘 짧죠. 개요는 요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로 나오는 엘가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라고. 오늘 1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등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이 본문이 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엘가나가 어느 지파냐,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어느 지파냐, 이거 헷갈리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좀 더 다른 살법한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 한 명도 힘든데 두 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 문화예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그 시대에는 그런 사회였다. 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은 뭐예요? 분인나예요. 이름의 뜻을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일단 분인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뭐죠? 한나예요. 한나는 어떤 뜻이죠?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어때요? 긴장 관계죠. 이 둘 사이가 아주 첨예한 긴장 관계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나의 마음 속에는 늘 고통이 있었어요.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정작 본인들에게는 정말 힘들어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난임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불임 가정에는 더욱더 이 일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될 게, 고통이 될 게 분명한 거죠. 자, 그래도 소망이 있던 것은 이 엘가나 가정은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에브라임에서 실로까지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올라갔고 필요를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제사를 드리면 뭐가 나와요? 재물이 나와요. 재물을 나눠서 서로 이제 분배해서 나눠 먹거든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많이 챙겨준 거예요. 더 많이.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어요. 그 잘했어요. 줬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시작.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아픔이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엘가나의 마음속에 한나를 더 배려하고 챙겨주고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거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 가요. 그렇죠?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더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더 위로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빌런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적수 누가 나옵니까? 분인나가 묘사되고 있어요.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6절하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떤 괴로움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건 뭐겠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한나를 챙겨주니까 분인나의 화가 그렇지 않아도 있던 터에 더 격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한나를 질책하고,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갈구고, 이런 표현 아세요? 한나를 막 보이지 않게
갈구고, 그러니까는 한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먹을 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본문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가정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 얘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고통이 있는, 적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만큼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 그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상처가 더 있을까?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 여인을 더 돌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섬김이 없던 거예요. 이 분인나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오직 하면은 말씀에 적수라고 표현했겠어요. 맞수, 적수. 한나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본인은 힘든데, 게다가 이제 같은 아내인 분인나가 이처럼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업심여겼겠어요. 얼마나 업심여겼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엘가나가 와서 그녀에게 위로해 줍니다. 자, 뭐라고 위로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엘가나가 와서 위로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나 입장에서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와서 왜 안 먹어? 그러면서 야, 내가 다른 열아들보다 낫지 않니?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저는 뭐 제가 이 입장이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저 잘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입으로 일단 하는 이야기니까 이 표현이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상황에서 소망이 있던 거는 이 한나라는 여인, 그래도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뭘 하고? 기도하고 또 뭘 했어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여기서의 통곡은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정말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서 울듯이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통곡이라는 표현이 그냥 아이고 억울해 이게 아니라 정말 애도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곡이에요. 오늘 우리는 좀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들이 찾아 들어야 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메시지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죠. 주님도 힘들 때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듯 다른 곳을 찾아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드리게 되는데요. 서원이 뭐예요? 맹세입니다. 조건절이에요. 이프절 기억나시죠? 무엇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한나의 조건적 기도를 보면서 이 서원의 기도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가볍게 맹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해야 될 상황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유사한 서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이거 뭐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기도가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저만 나쁜 목사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것만 되면 뭐 제가 로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너무 경박스럽습니까? 조금 낮춰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제가 당첨만 되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좋은 곳으로 이사만 잘 가면, 하나님 이번에 제 자식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의 기도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이 조건절 기도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다라기보다는 무언가 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계속 제시하면서 하나님 혹여라도 이 조건에 혹하시도록 하나님을 꼬시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는 않았는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준 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고 실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심지어 미끄러지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보세요, 한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조건절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한나의 조건 기도와 오늘 우리의 조건 기도는 같아요, 달라요? 이게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밀도가 같나요? 이 기도의 열심이 동일한가요? 지금 한나의 서원은 자기 삶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탄원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청하고 있는 거죠.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게 아니에요. 통곡은 가슴이 터지는, 이따가 말씀 나오죠. 서원하기 이전에 먼저 그녀는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영혼이 절망에 닿아지게 되는 기도를 했어요. 킹제임스라는 번역이 있어요. 흠정역 번역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오늘은 그 성경을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녀가 자기의 기도의 상황을,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자, 얼마나 슬펐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쏟아 놓았는지 아시겠어요? 그의 영이 슬프다고 말해요. 혼이 쏟아졌다고, 물처럼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과 혼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기도였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에 동일하게 이 기도를 드릴 양 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밀도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의 무너짐과 애통함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비등한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원이라면 적어도 이런 밀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상황에 이 한나가 입만 중얼대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멀리서 보고서는 왜 그 장면을 기도하는 장면으로는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술 취한 것 같다. 너 포도주 끊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또 이 말은 또 이 한나에게 얼마나 마음에 또 아픔을 줄 수 있었겠어요, 마음에. 또 되려 이 한나가 참 지혜롭게 대답해요. 너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상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통함 그리고 괴로움에 사무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오늘 마지막 두 절이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고난과 아픔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사연이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죠. 모든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가정 중에 고난과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은 오늘 한나에게는 고난이었듯이 이 가정이 신앙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나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죠. 특히나 엘가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저는 3절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3절.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매년이란 단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3절에 매년. 그렇죠?
뜨문뜨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정한 때 정한 날에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욥이 그의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제사를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엘가나는 여호와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의 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한나의 마음을 늘 파고들어서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로 새겨지는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특히나 가정 속에 또 자녀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실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있어라고 불평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라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적용으로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시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모든 가정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공통 분모는 고난이란 단어일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건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건 아니 타종교인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고난은 같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다 다르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숙소로 들어갔거나 뭐 친인척이 있거나 아니면 숙소를 잡았겠죠. 이렇게 없어졌어요. 다 자기 갈 곳 있다 가서 쉬고 있어요. 각자가 쉬던 중에 오늘 한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자리에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 고통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한나가 오늘 기도한 게 첫 번째일까요?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과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셨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가 매년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의 기록은 한 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했지만 이 한나의 마음은 늘 똑같았잖아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거라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내일 이야기인데. 잠깐만, 제가 어디를 하고 있었는지 잠깐 놓쳐가지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뭐했다?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뭐 통하였느냐 그런 거 이제 기억나시죠? 통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기도는 누구와 통하는 사건입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하나님과 누가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건이 기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한나가 누구와 이 마음을 통하냐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과 통했잖아요.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될 유일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파고 드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누군가와 이야기를 막 나눈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좀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실제 그 고난이 없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해야 돼요.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런데 슬픔은 나누면 몇 배가 돼요?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적용에다 가지를 하나 쳤어요.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 이거라고 봐요.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속을 썩으니 어쩌니 해도 우리의 속으로 난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 아닙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 나가면 더 이상 부모로서 간섭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간섭할 일이 있으면은 있을 수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간섭할 일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니까 다 출가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어떻게 하라고 잔소리할 것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뭘 더 해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뭘 더 해줘야 되겠어요? 기도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다.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잘 몰라요. 몰라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줄 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을 쉬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23일부터 한 주간 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저녁 8시 하는데 특별한 건 뭐 없어요. 그냥 새벽 예배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의 파수, 기도의 진을 굵게, 높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기도를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적용을 드릴게요. 마지막 적용 시작.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읽으시면서 반전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이 있었지요. 그게 몇 절이었습니까? 반절이 정확하게 드러난 구절이 몇 절이었어요? 그렇죠. 18절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까 좀 전에는 어땠어요? 좀 전에 어땠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그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지금의 이 마지막 18절 말씀은 어때요? 가서 이제 먹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즉흥적으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그러더니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얼굴에 근심빛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는 근심빛이 띄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약속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실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마음의 정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말씀이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마디만 한 거예요. 두 마디만 했어요. 첫 번째, 평안히 가라. 두 번째, 너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자,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그녀는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애통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뭐라고요? 평안히 가래요. 평안히 가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두려움이 있고 애통이 있으나 말씀이 그러하니 오늘 내가 평안한 마음을 주님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엘리가 한나의 기도 제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러한 말씀을 선언했을 때 그녀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 전할 텐데 내일 새벽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의 통로 가운데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말씀의 선포가 선언이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목회자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만큼 말씀을 실제로 내가 받는 사건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받았던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적용들을 드렸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았다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실천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이처럼 평안을 누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은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한 후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 같은데 어느 시골에 가뭄이 막 들었어요. 가뭄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비가 와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열었어요. 모두 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기도하는 도중에 밖에 비를 막 내려주셨어요.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모두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다들 우왕좌왕하는 거죠. 나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던 도중에 어떤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우산을 홀로 쫙 피면서 자기 길로 이렇게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내가 기도했던 내 믿음이 진짜이냐? 진짜인가?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예화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한나는 고난의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슴에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가정마다 고난과 아픔이 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가지친 제목은 뭐죠?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진실한 기도와 축복은 삶을 변화시킨다. 실제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